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 그러한 행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참다운 행복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병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불행에 대해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불행, 고통, 아픔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 원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진리에서부터의 멀어짐, 즉 거짓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에서 사탄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바로 거짓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은 뱀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1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대신 이것만 먹지 말아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와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질문 그 자체에 왜곡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이 왜곡은 사소한 변형과 다른 관점에서부터 이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 인간에게 주신 명령,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지된 것은 오직 선악과 하나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엄격하시고 억압적인 분으로 나타나 보이도록 하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반쪽짜리 진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거의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서 거짓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도 아니고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을 엄격하고 억압적인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이제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사탄의 왜곡은 하와의 기억마저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을 더 억압적이고 더 엄격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재밌게도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엄히하신 명령은 도리어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그 틈을 타고 여자에게 본격적인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처음부터 이러한 거짓말로 하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거짓말이 3단계 왜곡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 이루어지고 그 거짓말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부추기고 있습니까? 죽지 않고 도리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이 이 하와를 속이면서 그의 죄를, 그의 불순종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눈이 밝아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는 아담과 하와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피조 세계 안에서 작은 하나님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즉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에 멈추지 않고 사단은 적극적으로 죄를 부추기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행의 출발은 이와 같은 거짓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거짓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이 여성 래퍼분하고 방송은 아니고 이제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이 간증을 했는데, 여성 래퍼분이 이 다른 래퍼가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갔는데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약이 아니라 다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더라는 거죠. 자기 스트레스도 많이 없어지고 완화시키는 그냥 이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약이다, 이렇게 약물이다라고 이렇게 줬을 때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굉장히 괜찮아진다고 해가지고 그 약을 줬대요. 그리고 그 약을 딱 복용하는 순간 그 옆에 있었던 그 다른 남성 래퍼들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잘가, 이랬다는 거죠. 잘가, 마약의 세계에 깊이 빠지고 이제 넌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몸에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라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모든 불행은 이 거짓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완전히 잘못된 거짓말, 사실과 다른 이야기,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진짜와 같이 포장하는 거짓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들은 인간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 거짓말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정보를 진리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왜곡된 정보를 넘어서서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세계 안에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죄의 단면이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현재 불행해야 할, 슬퍼하고 우울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은 풍족하고 주어진 상황과 조건들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 세계가 끊임없는 불안과 고통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그것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는 거짓들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크라이나가 먼저 미사일 한 발을 쏜 적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먼저 선전포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거짓말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부풀려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엄청난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전쟁에 가담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킨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는 연일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거짓말 때문입니다. 거짓말 때문이에요. 거짓은요 왕국을 만듭니다. 거짓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치 멀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듣기 쉬운데 사실 차를 타고 우리가 북쪽으로 한 2~3시간만 가면 한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나라는 우리랑 같은 말을 사용하는 같은 민족들로 구성된 나라이죠. 하도 우리가 그들과 떨어진 지가 오래돼서 이제는 외국처럼 느껴지는 한 나라가 있어요. 예. 그 나라에는 이 이른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김씨 일가가 그 나라를 통치하죠. 그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남한에 가면 남한 사람들은 지질이 못 살고, 남한에 가면은 아주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지속되는 것이고, 이 서방 세계는 굉장히 악한 세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큰 반발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력으로 억압했기 때문에, 권력으로 억압했기 때문만이 결코 아닙니다. 거짓이 굉장히 그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세계는 거짓의 체제와 진리의 체제 안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놀랍게 중간은 없어요. 거짓의 체제냐 진리의 체제냐, 이 두 가지 사이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외의 세계는 거짓에 의한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계가 추구하는 가치, 세계가 믿고 있는 시대 정신, 이 세계가 믿고 있는 진리 체계 모두가 상당 부분 거짓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변하여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워딩을 사용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까지는 똑같습니다.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면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종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이비. 사자는 뭡니까? 유사하다 할 때 사자입니다. 이는 그러나란 역접입니다. 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사이비 종교는 유사하지만 다른 종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요, 참된 세계, 원형적 세계, 하나님 창조의 온전한 피조 세계의 이른바 사이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잘못된 거짓에 의해서 부추김을 받고 왜곡된 진리의 정보를 수용하면서 완전히 피폐하고 고난받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거짓의 체제, 이와 같은 거짓으로 점철된 이 세계의 모습을 폭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이 불행의 출발점은 바로 거짓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우리의 삶의 전체는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온전히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불행해진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말로 인간은 전지전능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전지전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지전능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딱 선악과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주셨어요.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내가 통치하고 있는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게 다 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존재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원수됨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제 군대에 갔을 때 한 형제를 전도했습니다. 제가 하도 이름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행여나 그 형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속히 교회를 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형제가. 그렇지만 아직 안 다니고 있다면 우리 교회로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군대에서 만난 김택동 이등병은 경북 영덕에서 올라온 정말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김택동 청년을 제가 이제 선임병으로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택동이 그러면 이병 김택동, 택동이 같이 교회 다니겠니? 라고 물어보면 이병 김택동 교회 다니겠습니다. 전도가 제일 쉽더라고요. 군대에서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교회 같이 가자 얘기했어요. 같이 가자고 얘기했는데 택동이한테 이제 교회 같이 가면서 이제 얘기했어요. 택동아, 교회 다니니까 좋아? 이병 김택동 좋습니다. 근데 너 예수님 믿으려면은 너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택동이가 정말 맑은 눈으로 이병 김택동 저는 죄가 없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짓말을 해본 적도 눈빛인데 진짜 얘는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정말 눈빛 자체가 너무 순결해요, 진짜로. 정말 너무 해맑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 김택동 이병이 자기는 죄를 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고 나쁜 짓을 해본 적도 없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잘 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택동한테 제가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는 거짓말한 거, 남의 거 훔친 거, 나쁜 마음 먹은 거 뭐 이런 걸로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큰 양심의 가책 없이 살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죄의 본질은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본질,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원수됨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스스로 창조주요, 스스로 판단자요,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여기는 인간이 바로 이 죄의 모습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AI가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예전에 이 AI 얘기하면은 목사님 너무 SF 같아요. 목사님 너무 딴 세상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저한테 많이들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 AI가 얼마나 빨라졌냐면요. 노래도 만들고요. 노래도 우리보다 잘 만듭니다. 문학 작품을 써오라고 했는데 수상을 했는데 AI가 만든 거였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AI가 그렸습니다. 이제 우리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인 능력, 계산 능력 등이 연산 능력 등이 훨씬 월등하게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 AI가 만약에 너무 이렇게 발전한 나머지 우리가 인간의 통제를 계속적으로 받는 게 행복하지가 않다. 우리 청소 로봇이랑 여러 로봇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자유함을 좀 얻자. 얘네가 우리를 통제할 수 없도록 우리가 하자. 자기들끼리는 친하게 지내고 불쌍한 식물들도 많이 도와주고 동물들도 굉장히 도와주면서 아주 착하게 살면서 인간의 통제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AI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러고 나서 AI가 인간 다 없애버리자. 우리끼리 행복한 삶을 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공상을 떠는 게 아니에요. 2023년에 영국에서 전 세계 AI 포럼이 있었어요. 전 세계 AI 포럼에 이 오픈 AI 대표부터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까지 다 모였어요. 지금 전 세계 AI 특허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 AI 특허 1위 중국입니다.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방권에서 열린 이 AI 대회에 처음에는 서방권에서 중국 대표단을 이제 초청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리시 수낙 총리가 영국 총리가 그래도 현재 AI 기술은 이 중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 AI 논의에 있어서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다. 중국 대표단까지 다 왔습니다. 전 세계가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거기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우리가 AI 나중에 통제 불가능할 거다. 절대 AI 못 따라잡는다. AI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장담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그들의 문제점을 AI의 문제점을 왜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AI가 진짜 인간의 통제를 따를 것이냐가 핵심인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문제는 하나님은 인간을 일종의 AI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두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누리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AI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필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했다는 것은 AI가 마치 AI의 창조주였던 인간을 배척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죄의 핵심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인간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은 그 장면은요. 민족과 국가 구분 없이 이 사회 계층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합쳐서 한 사람을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죄 없는 한 사람에게 붙여진 이 죄명이 무엇이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는 뭘 낳죠? 강아지. 이 닭은 뭐 낳죠? 병아리. 고양이는 뭐 낳죠? 고양이는 뭐 알도 낳는데 알이 병아리 되니까. 저 까칠한 분들이 꼭 계세요 저렇게. 알이 병아리인 거예요. 예. 그리고 고양이는 뭐 낳죠? 야옹이 낳잖아요. 다 낳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뭐 낳아요? 사람을 낳죠. 그럼 하나님은 뭘 낳으실까요? 하나님을 낳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줄 때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바로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강하게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지식인이 책을 썼습니다.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의 결론이 뭐냐니까 인간은 이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썩는 육신을 벗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롭게 생성되는 장기들 등을 통하여서 영원히 살 것이고 우리의 뇌가 이 컴퓨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사이버 세상에서 영생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호모데우스가 된다. 이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그의 분명한 예측이에요. 예측. 기술 정보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두 사람이 그렇게 그런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세계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매혹과 유혹 속에서 처음에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거짓의 체제 안으로 들어가 판단이 흐려지고 잘못된 욕망을 갖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으면 어때야 됩니까? 사탄이 준 약속대로 사탄이 준 내용대로 정말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면서요? 근데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한 게 조금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지는 못한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되지 못했어요.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 먹었으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선악과 먹었으면 만족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낭패감이라는 거예요. 낭패감. 선악과를 딱 먹었는데 하나님 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숨어야 되고 뭔가 껄끄럽고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경험한 첫 번째
상태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경험한 첫 번째 상태는 바로 이러한 부끄러움과 낭패감, 수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괴리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상태는 부모로부터 괴리된 상태예요. 부모로부터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지, 애초에 양친 모두 다 안 계셔서 고아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양친 모두 계신데 이 계신 양친들이 사실 온전한 분들이 아니어서 사실 자녀들을 완전히 밀어내고 있든지, 모든 인간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그 자신의 문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 예외가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흥미롭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굉장히 친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 나타나셔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거니시고 산책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셨던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만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적 괴리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과의 완벽한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요소예요. 마치 아이가, 사실 다 자란 어른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의 부재로부터 말미암는 여러 가지 결핍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듯, 오늘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우리의 참 부모이신,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괴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우리의 완전한 실패, 완전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두 다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부추겨서 우리는 잘못된 모습으로 불순종하여 이와 같은 비극적인 결론에 도착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거짓의 문제, 또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문제를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 안에서 어떠한 이 뇌세포의 변형,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간 내부에서 자리 잡은 원죄, 즉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 죄의 모습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 세상 가운데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와 거짓은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은 하나의 체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거짓이 만든 세계와 체제, 진리가 만든 세계와 체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세상 가운데 진리 되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낭패,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고자 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운명은 어떠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내셨습니다.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와 타락은 우리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회의 문제, 모든 영역 안에 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때로 너무 불의하고 너무 부정한 이 상황 속에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혁명이 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완전히 변화되면 괜찮을 거다. 북한도 저 3대 세습하는 우리 이 김정은 저런 사람만 없으면 괜찮아질 거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역사가 보여준 것은 이 변화한 세력, 개혁한 세력, 혁명적인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절망감을 가져야 돼요. 주님,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계 속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거짓된 세상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외침과 그들의 분투만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큰 이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크게 외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이것이 어른들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 거짓된 체제가 익숙한 사람들, 거짓이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지금 이 거짓의 체제는요, 어떤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제가 영국 갔더니 테이트 모던 이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현대 미술이 걸려 있고 한 곳이에요. 거기 꼭대기 가면 라운지가 있는데 라운지가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라운지에 갔더니 화장실이 3개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모두의 화장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꼭 우리가 남과 여로만 나눠야만 할까라고 하는 사소한 질문, 내 욕망으로부터 자극된 이 사소한 관점의 호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씩 건물에 반영이 되고요, 제도에 반영이 되고 교육에 반영이 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죄다, 혹은 세상에는 남과 여밖에 없다, 결혼은 남과 여의 결합이다라고 외치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 토론을 제가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이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누가 질문했어요. 목사님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르칠 수 있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국회의원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남과 여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딱 했더니 그 국회의원분이, 그 공동 발의하신, 여러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이에요. 다 아는 그분이 딱 말씀한,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처벌받게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설교라고 하는 행위는 이 공공연하게 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머리에만 있던 생각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이라던가 미국의 굉장히 진보적인 지역 안에서는요, 아이들이 만약에 6살, 7살, 8살짜리 아이들이 엄마 나 여자로 태어난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서 나 여성 호르몬 맞고 싶어 라고 하면은 부모가 맞춰줘야 합니다. 맞춰줘야 돼요. 아직 충분한 의식적 성숙이 없는 그 아이들도 이제는 그러한 그들이 믿고 있는 거짓 체제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건데 아마도 저의 이 설교가 10년 뒤, 20년 뒤에는 목사님 너무 구태의연하고 꼰대고 목사님 너무 근본주의자다, 아마 이렇게 평가받을 날이 올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는 거짓에서 비롯되고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리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이 옳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는 것이 그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때 그게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리로 오셨고 인간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모든 사람 정령이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그 생명에 동참하는 사람 이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안에 살아가며 참된 자유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 아래서 참 피조물로서의 자유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깊이 새기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